또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이 단어 하나가 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예요, 또. 이 문장, 이 단어 하나가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또 그러신다, 또. 아니, 은혜로 덮으면 될 텐데, 여러분 40년의 평탄한 하나님의 평강, 은혜의 세월을 누려 나가야 될 텐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 7년의 시간들이 징계의 시간이겠죠. 회복의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당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등장할 사사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과 산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피하고 숨고 도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가 해서 이루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성을 만들고 우리가 요새를 만들고 우리가 전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미디안 손에 압제를 당하니까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2절 후반절 보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했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투태세 완비를 하고 산성을 짓고 완벽한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미디안을 더해서 아말렉과 동방 자손들이 치러 올라오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남겨두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비나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냥 싹 쓸어갑니다.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농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까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가나안을 쳐서 남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남겨두지 말아라. 그거 인간적으로 저거 남겨뒀다가 나중에 쓰면 좋지. 그리고 이거 남겨두는 게 이익이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겨뒀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뒀습니다. 그 남겨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기억하시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를 찌르는 가시, 너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 했는데 남겨뒀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세상은 우리보다 더 잘해. 어쩌면 이게 자비가 없고 정말 독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남겨두지 않아요.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쓸어갈 정도로. 그러면서 저는 이 문장 보면서 우리를 반추한 거죠. 우리는 이 땅 한가운데 뭔가를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발 한쪽을 저기다가 또 걸쳐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가시와 올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태들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의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냥 싹 쓸어가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처럼 심지어 그들이 타고 다니는 그 이동수단들의 그런 먹잇감으로도 사용하려고 이스라엘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묘사한 겁니다. 참 독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앞에 구절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없어도 되죠. 아니 우리에게 사사도 없어도 되고 목사님이 무슨 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내 방법대로 하렵니다. 내가 이거 세우고 내가 했던 방법대로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메뚜기 떼가 확 쓸어가듯이 완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나서야 6절 다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악순환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야 여호와께 부르짖냐는 거죠.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문장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말 그대로 궁핍이 심하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 고난이, 시험이, 환난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야 여호와를 찾고 우리가 찬송가 270장도 불렸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꼭 이렇게 망하고 나서 힘들게 정말 방법이 없다는 그 절벽에 그 나락에 떨어지기 직전에 여호와만 찾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백신을 왜 맞습니까?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없으려고 미리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먼저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죄에 대한 어떤 그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럼 마치 어떤 내 혈관에 뭐가 막히려고 그러면 갑자기 기우뚱하고 마비가 오고 이상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야죠. 꼭 망하고 심히 궁핍하고 그리고 큰 시험을 당해서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찾기를 바라는 것.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불새들처럼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의탁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6절 마지막 문장이 심히 궁핍하고 고난 때만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나도 인생에 무엇 하나 불신앙, 죄의 이 뿌리 같은 거 남겨두지 아니하고 뽑아서 가시와 올무가 없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하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예 무관심하고 대답 안 하는 게 그게 정말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니까 나타나시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듣고 모른 척 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등장 앞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그랬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를 살려주신 하나님. 10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데 왜 너희는, 여러분 10절 중간절 보세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적나라하고 우리가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상 숭배가 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신들을 부러워해? 왜 거기에 현혹되는 거야? 왜 돈 앞에 무너지는 거니? 왜 가나안의 그 풍요와 그 쾌락에, 왜 그 문명에 왜 주눅 들고 사는 거야? 그거 없어도 살았잖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 물을 쳐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왜 자꾸 가나안의 아말렉의 다른 신의 눈을 돌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 나를 찾으니까 또 속은 것 같지만은, 또 답답한 일을 겪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자식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반문하겠죠. 아유, 하나님 그런 것도 주지 말죠. 아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으면 된다. 그거는 내 생각일 겁니다.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가시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 미디안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통해서라도 다시 40년의 그 평안으로, 다시 80년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세월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건 심판이 아니라 징계인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미디안의 압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Coming soon.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특별히 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기드온의 얘기는 우리 북한산 기드온 홍은제일교회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그 소심했고 약했던 한 남자를 들어 세워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들이 기드온 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성들이 드보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인물들 되어서 당신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키시는 영적 위대한 유산의 증거가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